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어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멀리했던 어리석은 한 주간의 삶을 경건된 생활보다 세상의 법을 따라 나태했던 일들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충만한 은혜와 긍휼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어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새 정부가 국민에게 희망이 되어 대한민국이 국내의 모든 도전을 극복하고 번영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본격적인 대면 예배가 시작되고 있사오니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심령이 갈급한 자에게 생명의 샘물을 주시며 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듯이 성령의 불과 불로 마음과 몸이 회복되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대면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복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주변을 탓하고 남을 탓하기보다 오히려 내 믿음이 적음에 대하여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선하다는 말씀을 잊지 않는 저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어 하늘의 문을 여시사 신령한 은혜를 불불듯 부어주시고 대언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기쁨고 감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사역과 부흥 사역에 갑절의 영감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교회를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이후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있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찬양을 준비한 성가대를 기억하시고 찬양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성가대원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시종을 의탁드리오며 경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위로 세우소서. 찬양과 기도를 받으옵소서.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사도행전 강의 61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주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어릴 때 유두고 사건 하면 예배 시간에 졸문한데 졸면 죽어. 그리고 그 사람이 졸면 그 옆 사람도 자. 한 사람이 졸면 그 옆에가 졸음이 전염이 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과연 그러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성경은 언제나 윤리와
도덕적으로 접근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면서 우리가 가졌던 생각에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에서 소동이 났잖아요. 문장색, 또 귀신을 이용해서 돈 벌어먹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막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서 수리아로 가서 수리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에베소에서 마게도냐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가요.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가서 이제는 드로아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수리아 쪽으로 가려다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와서 수리아 쪽으로 가다가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제 내일이면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같이 회식을 하는 거예요. 회식을 하는데 아마 좀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남의 집에서 하인, 그리고 허들의 일, 요즘 우리나라나 유럽, 미국이 엘리트들이 기독교를 믿지만 초창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노예급들입니다. 20장 7절을 읽겠습니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여기까지를 내용을 보면 유도고가 예배 시간에 졸다가 죽었구나. 졸지 마세요. 그런 내용으로 하면 참 성경은 쉬워요. 그렇죠. 과거 우리들의 그 성경 해석을 보면 거의 다 그런 식이었어요. 윤리와 도덕을 접근하면 누구나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윤리와 도덕으로 접근해서 기독교를 접목시키면 굉장히 아주 그럴싸하고 또 우리 양심에 깊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호소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었는데 생명이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엘리사와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린 기록이 나옵니다. 엘리사와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린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자, 10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0절 12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저는 여기서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내용은 이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위로를 받았더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위로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들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제가 요즘 상담학을 다시 공부해요. 왜냐하면 이제 목회 은퇴 이후에 필리핀이나 또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연세대에서 그걸 공부를 했거든요. 대학원에서 다시 한번 보는데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사이코패스는 우리는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은 흉악범이구나, 나쁜 사람이구나. 근데 소시오패스는 우리나라가 점차 많아지고 있어요. 100명에 4명이 소시오패스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귀는 것이 한 목적에 의해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 이용이 달성하기까지는 간도 빼고 쓸개도 빼고 다 하다가 이용을 딱 하면 걷어차는 거죠. 매몰차게. 그리고 절대 자기 입에서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해요. I'm sorry를 안 해요. 소시오패스들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소리를 절대 안 해요. 왜? 자기가 완벽하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내로남북 천국이잖아요. 소시오들이 우리나라는 막 물밀듯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소시오패스가 한두 명이 있으면 내 인생은 망가집니다. 내 인생은 완전히 망가져버려요. 교회가 소시오패스가 서너 명 들어오잖아요. 그 목사님은 목회 끝납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소시오패스가 되잖아요. 나라 망합니다. 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 지금 내로남불은 즉 소시오패스입니다. 왜? 나는 잘못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위로가 얼마나 필요해요. 그렇죠? 여야 할 거 없이, 어디 경상도 전라도 할 거 없이,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할 거 없이 우리는 정말 위로가 필요한데, 그 위로가 성경이 말하는 위로와 이 세상이 말하는 위로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유도구 사건을 통해서 기도하면 살아나, 우리도 기도합시다, 통성기도합시다, 주여 살려주옵소서. 물론 그것도 신앙이죠. 근데 그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보고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리자가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고 성경적인 위로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도 과연 내가 지금 위로를 받고자 하는데 내가 원하는 위로가 세상적인 위로냐, 내가 바라는 위로가 성경적인 위로냐를 우리는 분별을 해요. 대한민국은 분명히 위로가 필요해요. 대한민국은 어느 하나 할 것 없이 다 상처를 다 받았어요. 50대 50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50대 50 우리가 하나 됩시다, 뭉칩시다 해서 되느냐?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성경적인 위로는 뭐냐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먼저 성경은 단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위로라 그러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위로라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 대단한 사건이죠. 그러나 성경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 때문에 위로라 그러지 않습니다. 숨쉬고 바르게 살고 좋은 학교 나오고 예의가 있고 매너가 있어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다. 소시오패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예의가 있어요. 아주 반듯합니다. 근데 그 반듯한 안에는 자기 목적이 이글거립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딱 달성하면 그 사람을 걷어차버려요.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과 단절하라가 아니고
깊이 관여하지 마시고. 설교가 이상한 쪽으로 가죠. 저도 요즘 그걸 공부하면서 참담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 대한민국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시골에 어릴 때 살 때만 해도 문을 안 닫았잖아요. 그죠? 문을 안 닫았어요. 우리 그렇게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 식은밥 좀 남았어요. 그러면 갖고 가세요. 이랬어요. 오늘 국 뭐 끓였어요? 그러면 소고기국, 무국 끓였어요. 그러면 같이 또 나눠 먹고 그러던 우리 대한민국이었어요. 근데 점차적으로 이 사회가 양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기 위해서 많은 수단과 방법과 요령과 또 어떻게 해야 내 영혼에 지친 이 영혼이 위로를 받는가, 누구나 다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성경에서 참된 위로는 무엇을 위로라 하는가? 첫째로 창세기 5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한번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는 거죠. 노아의 뜻은 안위하리라는 뜻이에요. 안위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안식과 위로를 주는 자녀다. 그게 노아의 뜻입니다. 왜 여호와께서 노아에 안식과 위로를 주는가?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인간은 수고로 이 땀을 흘려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노아의 이름을 통해서 또 노아의 그 후대를 통해서 안식과 위로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위로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안 됐던 게 풀리는 게 위로예요. 내 아들이 좋은 직장 가고 좋은 결혼하고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게 위로예요. 근데 성경의 위로는 그거 아니에요. 지금 홍수가 일어나는 판이잖아요. 그죠? 홍수가 일어나는 판인데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첫째, 이 땅이 저주를 받은 걸 알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인간은 주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땀을 흘려야 되는 걸 너희들이 알아라는 거예요. 전체 다르죠. 그죠? 전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은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위로라 그래요. 내가 바라는 것이 되는 걸 위로라 그래요. 내가 꿈꾸던 것이 이루어지는 걸 성경은, 이 세상은 위로라 그래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내일 모레 홍수가 오는데 그 홍수로 모든 사람이 죽는데 이 땅이 저주받은 땅이며 또 모든 사람이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자체에서 건짐받는 것이, 노아의 홍수에서 건짐받는 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부분이 분별이 없어, 이 부분이 경계석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기독교라 그러지 않고 그걸 종교라 그럽니다. 교회 나가서 위로나 얻고 11조 몇 푼하고 위로 얻고, 또 봉사 몇 푼하고 봉사 좀 하고 위로 얻고, 그걸 위로라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방주 안에 없으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좋은 옷을 입은들,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좋은 차를 탄들, 허물과 죄가 죽은 자가 건강한들,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그 후손이 잘된들 위로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안위와 위로란 이름을 주시면서도 홍수로 다 쓸어버리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죠. 저는 여기서 예정론이 빛이 바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에 온 세상을 만들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명이 번창하고 막 축복이란 축복을 다 주셨는데 인간이 범죄해서 홍수로 쓸어버려요. 그거로 끝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죠. 그렇죠? 그거로 끝난다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간이 범죄해도 그 약속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범죄하되 그냥 범죄가 아니고 이 땅을 홍수로 다 쓸어버릴 만한 엄청난 범죄를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언제부터 이루어진다? 노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가? 아니요. 이미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17절,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출발은 사실 선악과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잘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건드리다가 한국의 이단들은 다 생겼어요. 박대선, 문선명, 부천에 있는 조희성, 그리고 JMS, 신천지, 다 이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선악과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선악과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왜? 행여나 잘못하면 이단화 될까 봐. 근데 우리는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 말고 가볍게 들어가기보다는 전 절대 이거 가볍다 그러잖아요. 선악과가 주신 뜻만, 그러니까 팩트만 생각합시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가운데에 선악과를 주면서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보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가 누군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열매 먹고 결혼하고 하여튼 모든 생활하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꺾어버렸잖아요. 무슨 얘기냐? 이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이게 선악과를 먹으면 뭐가 밝아지요? 눈이 밝아져서 내가 보기에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을 판단할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선악과를 건드리기 전에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영광의 여호와여를 찬양하다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지니까 이거 잘못됐구만, 이거 잘됐구만, 이건 악이구만, 이게 선이구만. 결국은 자기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성도는 두 마디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자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모든 얘기의 중심은 자기. 무섭죠? 자기. 그래서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자기가 그만큼 금식하고 자기가 그만큼 작정 기도하고 자기가 그만큼 희생하고 봉사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자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모든 것들은 자랑이 없죠. 왜? 그분의 은혜를 얻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꺾은 결과로 두 가지가 왔죠. 아담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았고 종신토록 수고하게 되었다. 이게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복음적으로 볼 때 위로받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이 범죄에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줬다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걸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15절 상을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우리 모두는 다 아버지의 후손이라 그러지 여자의 그러지 않습니다. 자, 하를 보세요. 뒤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남자와 어떤 관계를 통해 맺은 게 아니고 성령으로 동정녀 상태에서 잉태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남녀 관계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그렇죠. 왜? 그도 죄인인데.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여자의 후손으로 인정하고 그가 하는 일을 이 땅에서 마귀의 결정타, 즉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 이미 원시복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원시복음으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당하는가? 너는 그의 뭐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 즉 십자가에서 발꿈치만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죽인 것 같지만 그건 죽은 거 아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원시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이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 복음의 완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식을 기다리는 거죠. 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그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지라도 그는 3일 만에 부활해서 온 우주의 주가 되실 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걸 성경은 뭐라 하느냐면 안식이라고 해요. 안식.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난해도 안식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 몸이 건강하지 않더라도 성경은 안식이라고. 그러나 예수밖에 있는 인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것들은 성경은 어차피 수고와 슬픔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될 때 제가 그 설교 마무리에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기독교인이. 전 그게 강수현 씨의 말이 아니고 우리 예수쟁이들은 그 자존감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막 흔들리죠. 내 신앙이 막 흔들려서 그 담대한 그 길을 못 가요. 몇 푼 때문에.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하잖아요.
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동안 다 했던 거예요. 그러나 총정리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찬양할 때 눈물이 내 마음에 영혼이 그렁그렁 하셔야 돼요. 예수 그러면 우리 마음에 영혼의 파고가 흔들려야 돼요. 근데 이 땅에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이 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가정의 부도 내가 이루고, 내 가정의 자식도 내가 이루고, 내 가정의 뭐도 내가 이루려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즉 예수를 믿으면서도 본인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고백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30%가 교회를 떠났어요. 30%. 우리 교회도 뭐 거의 비슷할 거예요. 이제 뭐 시간 지나면 다들 이제 뭐 돌아오시겠지만 30%, 어떤 교회는 50%가 막 떠나는 교회도 있어요.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제가 코로나 처음 당할 때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코로나 온 게 한국의 축복이다. 왜? 알곡과 가라지를 한번 갈라보자.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보자는 게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너 알곡, 너 가라지 이거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면면히 볼 수 있다. 그동안은 한국교회가 시스템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월요일은 뭐하고, 화요일은 뭐하고, 수요일은 뭐하고, 목요일은 뭐하고, 금요일은 뭐하고,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여가니까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건지 이끌려가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태엽이 딱 끊기니까 그동안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없던 사람은 다 풀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기분 나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안식을 얻은 최초의 인간이 누구냐면 노아라는 얘기. 그래서 노아의 이름이 안식이에요. 아닌 위로. 왜 기독교인이 안식이 필요한가? 이 세상이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다시요. 성경은 이 세상을 저주 아래 있다 그러는데, 이 세상을 저주 아래 있다 그러는데 이 세상을 또 만족하려고 그러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렇죠? 성경은 이 세상이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늘의 위로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못 이기죠. 우리가. 무슨 아니 우리가 보세요. 이 세상은 저주 아래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죠. 그거는. 그래서 노아는 모든 세상이 죄를 범하여서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가 가능한 시대에 그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안식을 갖고 일어난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란 얘기예요. 우리는 제2의 노아, 제3의 노아, 우리는 제100의 노아, 뭐 제1000의 노아 이런 자가 되겠죠. 이해가시면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교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원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 원리를 모르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돈이 있어요. 내 소원을 다 이루었어요. 집도 좋아요. 모든 게 완벽해요. 근데 내 마음이 편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저주와 이 세상의 사망의 이 권세 아래 있는 이곳에서 이 세상 것으로 위로를 얻으려니까 위로가 있는 것 같은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아의 길을 가자는 거예요. 그죠? 노아가 방주에 타기 전에는 그가 그냥 빈손으로 있었겠어요? 노아의 8 식구가 있는데 살 수 있는 집도 있었고
먹거리도 있었고 생활 터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놓고 방주밖에 탈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지금 두 번째면 언제 끝나나 그러는데 저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킵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마귀는 이 세상을 여전히 살만한 세상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너희가 죄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 무엇을 해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얘기하는데, 그러나 마귀는 조금 너희가 노력하면 아름다운 세상, 살만한 세상, 인간이 좀 더 노력하면, 그 비지스의 노래 이메이지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메이지라는 노래 그 안에 가사에 이런 글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 우리가 마음을 틀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여기가 천국과 지옥이야. 국경이 어디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면 국경이 없어지는 거야. 그 노래가 비틀즈의 이메이지라는 노래예요. 이게 마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노력만 하면, 인간이 내가 결단하고 마음만 돌이키면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먹고 살만하시잖아요. 대부분 다 자기 집들이 있고 다 우리가 중산층 이상으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진 것만큼 우리가 해피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만큼 우리가 정말 행복합니까? 안 되는 이유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정답을 이 저주와 수고의 슬픔뿐인 이 세상에서 그 정답을 찾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모든 걸 가져도 내 마음에 흥분이 안 되는, 예수 그러면 막 가슴이 뛰고 막 흥분이 되는데 흥분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해가시면 아멘?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으니까 이 마귀의 거짓 약속에 속지 말라고 성경은 매주일 오실 때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산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이 세상은 다 저주와 수고 안에 있다. 우리가 얻을 것은 이 땅에 거 믿지 마라. 하늘 나라를 사모하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사모하라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지. 이제 이해가시면 아멘? 이제 교회만큼은 그거 가르치는 데 아니에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돈 자랑하지 마라. 교회에서 공부 자랑하지 마라. 자식 자랑하지 마라. 교회 살 일이 뭐냐? 예수님만 자랑하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이 보면 저라고 왜 수고와 슬픔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가 그 엉뚱한 걸 자랑하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로 변하냐면 위선적인 교회가 돼요. 여러분, 위선적인 교회가 모인 곳은 바리새 교회. 바리새란 뜻은 뭐냐면 연극 배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고와 슬픔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이 힘듦을 서로 나누면서, 그래, 예수 외에는 없어, 예수밖에는 없어 라고 고백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는 참된 약속을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나머지 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인데 조금 길지만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이 다 여기 다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미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설명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주님의 진노를 알겠느냐? 창세기에 저주 아래서 우리 인생이 허덕이며 다른 위로를 찾아야 될, 다른 방향을 찾아야 될 우리 인간들이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에서 답을 얻으려는 우리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서울 성형교회 유튜브를 참석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현존하는 것은 부인 못하잖아요. 근데 왜 내가 모든 걸 쥐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요즘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우울증 환자들이. 우리 교회도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요. 저도 목회 초년기에 약도 먹었어요. 왜? 성격은 이런데 목회를 하니까 안 맞아가지고 나도 약 먹었다니까. 저도 먹었어요. 답은 이 세상에 없어요. 답은.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에 자꾸 정답을 찾으려니까 정답이 있는 것 같은데 잡았는데도 보면 신기루야. 그림자야. 그러니까 여기 답이 있나 저기 답이 있나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 모두가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아파트, 자식,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거 주님이 올라와! 그러면 방주에 탈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행복한 자는 누구예요? 내가 지금 있는 이 모든 걸 쓰고 이 땅에서 재밌게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를 할까? 어떻게 선교를 할까? 어떻게 구제를 할까? 어떻게 헌신을 할까? 내 사촌, 내 주변에 좀 가난한 자는 없는가? 이렇게 돌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우리는 수고와 슬픔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간통되어 있으니, 마치 탯줄에 있는 아기가 엄마하고 간통되어 있듯이 영양분을 우리는 위에서 공급받지 이 땅에서 있는 것으로 공급받지 않잖아요. 믿습니까? 멋지게 살아갑시다. 아멘이 적습니다. 멋지게 살아갑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약속을 주시고 창세기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들을 정말 사람의 일생이 주님의 분노 중에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을 노아의 홍수로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의 진정한 평안임을 알고서 이 땅의 수고와 슬픔은 이 땅에 의지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주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다가 그 언제가 주님이 오라 할 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의 나라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의 위로를, 땅에 속한 위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위로를 맛보며 슬픔과 수고뿐인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이기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